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지하며 옳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고 외적으로 제법 부유했으며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 삶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불안과 초조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삶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질문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고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비범한 문제와 비범한 질문을 가진 사람은 비범한 인격과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졸렬한 문제와 졸렬한 질문을 가진 사람은 결국 졸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실 적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어떠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느냐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질문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율법사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 질문에 대한 진실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적에 그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람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요? 혹은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미 자기가 대답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애국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희생과 헌신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애국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 선생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사르트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답변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반문하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이 율법사에게 좀 충격적인 질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반문이 율법사에게 좀 당황시키는 그러한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좀 더 겸손한 옥짓을 가다듬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에 대한 알미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여기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원천입니다. 아니, 사랑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에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적에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인간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을 최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적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장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국 둘이면서 하나로 집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만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참된 진실한 순수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것을 율법사가 제기했을 적에 여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난 불황단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대단히 험악한 곳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여행할 때는 혼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혼자 가다가 그러한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동정은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외면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며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던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관에 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재적인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너무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없었던 이야기를 했다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욕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줄 압니다. 이 비유는 오픈엔드입니다. 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생각해 합니다. 그 생각과 묵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묵시해 줍니다만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삶의 원 속에다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대 사람만 이웃이 될 수 있었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를 도와주는 것은 죄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놓게 될 적에 원수 한 사람을 더 낳게 되고 가산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버클리는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불쌍한 마음은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 일주일 우리 몸이 부정해지는데 혹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직분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의식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해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귀한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고 무관심과 냉대 속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잘못을 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 레위 사람은 좀 더 가까이 접근해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적들이 수법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맞아 죽은 것처럼 가식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은 숨어있던 도적대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강탈하고 도적질하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과 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진리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예수님이 누구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셨는가, 누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과 어떤 사람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불황당 만난 고통을 당한 매맞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게 될 적에 자칫하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가서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많은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욕을 직두릉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구제해 줄 적에 값싼 동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구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자선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마리안으로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될 적에 이러한 값싼 구제 사업, 값싼 동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그 사랑과 봉사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갖지 못하는 헛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통당하고 매맞은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아이덴티파이하게 될 적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양무리 향하여서 내가 굶주렸을 적에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매맞았을 적에 나를 치유해 줬다고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염소의 무리를 향하여서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될 적에 고통당하고 헐벗고 매맞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될 적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참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나병 환자들 제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제일 나병 환자들 만날 적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뱉으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가서 포옹하고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져서 한 2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나병 환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환한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지 중에 나병 환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섬김을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바로 나와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산다싱크가 히말라야 산을 친구와 올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산을 넘게 됐는데 한 사람이 길가에 동사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산다싱크는 그를 도와주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우리도 얼어 죽겠는데 또 우리도 갈 길이 먼데 어떻게 그를 도와주겠느냐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악유를 하다가 그 친구는 자기의 철학과 신념대로 혼자 갔습니다. 산다싱크는 자기의 삶의 철학을 따라서 그 동사에 가는 그 사람을 얻고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절정에 올랐을 적에 또 한 사람이 죽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곁에 가서 살펴보니까 먼저 혼자 살겠다고 올라갔던 그 친구의 시체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삶의 진리를 하나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할 적에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적에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은 꼭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브루클린에서 생긴 한흑간의 갈등으로 많은 흑인들이 한국인의 상품을 사지 말자고 하는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TV 톡쇼에도 그것이 이슈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이제는 전국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당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우리 가게 와서 혹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대단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하는 생각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소수민족과 살아가는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많은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이민의 역사를 개척하고 참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인디안이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를 진정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을 적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한 후에 이 내 이웃이 누군가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군가,
이웃을 바로 발견하고 그 이웃을 참으로 나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을 적에 바른 전도와 바른 선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남미에 가서 선교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소수민족, 아프리카 사람이나 혹은 인도 사람이나 남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이웃의 관계가 형성될 적에 참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요 음성인 줄 압니다.